자, 오늘 본 말씀 계시록 2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과 신부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아멘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받는 사람은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는 사람은 초대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달리 초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뭐냐면 선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수많은 인플로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장이 딱 한 직원을, 인플로이를 택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사장님 저 오늘 선약이 있는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을까요? 온 직원들 가운데 딱 자기만 초대했는데 저 선약이 있어가지고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에 지장이 있어? 이 동네에서 승진의 지장이 있대.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한테 저 밑에 워싱턴 DC에서 화이트하우스로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당장 달려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쫙 끄덕끄덕 찍은 걸 갖다가 현상하나가 디벨롭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장 잘 보이는 데 갖다 뭐 하는가 쫙 이렇게 걸어놓고 쇼업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하고. 그런데 그 초대받아가지고서 승진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초대받아가지고서 만약에 어깨를 쇼업할 수 있는 그런 초대가 아니고 그 초대에 응하면은 소원을 성취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초대를 받는다면 거기에 노하고서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가 다 초대에 흔쾌하게 응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신부가 특별하게 생명수 생물로 뭐냐면 초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뭐를 한다는가? 소원을 뭐 하는가? 성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이 말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뭐냐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계시록 22장 17절이죠. 17절 한번 가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거냐? 오라 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 입장이 되었어요. 남편 입장이 되었었어요. 성령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다? 진리니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신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또 말씀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장가를 들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뭐를 한다고요? 장가를 든다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함으로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리니 그제야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고 한 줄 알라메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든다는 얘기는 너희의 무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건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집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남자인데 어떻게 시집가요? 해도 소용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냐면 남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54장 5절에도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일컬게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 말씀이요? 남편요. 그 이름은 뭐라 하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남편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뭐였다다? 파하였다다 라고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라는 말씀이야? 남편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제 예수님이 또 남편이 되어주세요. 신랑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 했잖아요. 근데 증거하시는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성령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였어요. 예수님의 중매쟁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것?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말인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된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얻으린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신앙인은 뭐가 된 거야? 신랑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혼인잔치를 베푸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했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고 깨끗한 뭐를 입히는가? 입혔은즉 이 세마포는 모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누가 예비하는가? 신부가 예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신부가 그 혼인잔치를 예약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부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뭐가 되는가? 옳은 행실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구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니까 누구의 아내야? 예수님의 아내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성령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뭐하다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뭐가 있게 되는 거야? 혼인잔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 예수는 누구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뭐하냐? 증거하게 하였노라.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하실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자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가? 이것들을 너에게 뭐 하는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언하느냐? 신부가 대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를 이끄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라 그랬어요?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물하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서 그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가 쫙 저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야. 인자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11,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인자는 son of man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나는 뭐다? son of man이다.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뭘 본가?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 아니고 인자 누굴 봤다는 거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살았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뱀인가 7 금쳤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 금쳤다는 7 교회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망과 음비의 열쇠를 가지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열매가 되셨다 했잖아요. 그게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인자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전에 죽었다가 만약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영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였더라?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히브리 9장 28절에 얘기하셨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뭐라는가?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영으로는 뭐였다?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이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에 말인가 육체를 통해 가지고서 내 본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고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개에 보내라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에 내가 산다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체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의 7개의 사자, 7 권쳤다는 7 교인이라 라고 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야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겠으니까 이 성령은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자는 자동적으로 오르메리크를 뭐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 하는 거야?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에서 5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신앙인의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신다? 장가 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호세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에 몇 표냐면요. 1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집가는 자들은 영원히 사니까 이거 두 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자로 표현하면 맞아요. 영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은 영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구약에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자한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의 영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이래야 신랑 대신 누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이래 뭘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을 아는 거야. 이거 성경 전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사 55장 5절 봅니다. 이사 54장 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도 내린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됐던 거 하나님의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다는 거 파했다는 거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 따랐어요? 버렸다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 거야?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하면서 누가 신랑이 된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예. 진리는 성령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97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뭐합니다? 중매하게 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됐던 거야? 중매쟁이가 된 거지. 예. 한 남편인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언제 장가든다 결혼한다고요? 세상 끝날에 가면 계시록 가서 결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봅니다. (8절부터) 7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다? 행실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기 어린 양은 보라 세상죄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누가 예비하는 거야? 어린 양의 누가? 아내가 다 예비해 신부가 다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는 깨끗한 뭐가 되니까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뭐라는 말씀이야?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계시록 이제 2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대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로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면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하는가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뭐라는가 땅으로 뭐라는 내려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하는가?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종들이 되리라. 종이 아니야. 종은 해당이 안 돼요. 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예수님께 시집가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종이 아니요. 전부 뭐가 되는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뭐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 위에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해놓으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었어요. 나 예수는 자 보세요. 내 사자를 보냈다란 말이에요. 그 사자를 통해서 이걸 증거하는데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에 뭐라 했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누굴 통해서? 인자 뭐인가? 같은 이를 통해서 대언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이제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 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디에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촛대 사이에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를 지금 예수님을 풀이하는데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인차란 말이야. 인자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인자 같은 이를 순수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뜨고 흰 구름에 앉아가지고서 이한낫을 가들어가지고 땅에 거하는 모든 곡식을 그냥 휘둘러서 전부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자 같은 이는 뭐가 되는 거? 세상 끝날에 이제 출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딱 한 13가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엎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에 7 금촛대는 7 뭐다?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인자 되신 예수님과 인자 같은 이인 신부가 뭐 하는 거? 오라라고 초대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뭐라는 거?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오라라는 말씀에 이미 응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를 유튜브를 통해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과 신부의 오라라는 소리에 흔쾌히 아멘하고 이곳으로 달려오는 초대 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동네에 사는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느니라 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이래. 그가 누군데? 이러니까 빌립이 이래.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는지 아세요? 미주알 고주알 전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래 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와봐라! 라고 빌립이 초대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말하니까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멀찍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르되 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 내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일찌감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전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감춰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주게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말았어요. 알라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요.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았다고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니엘한테 뭐라는 거? 뮤잘고잘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는 거? 와 봐! 그러니까 따라온 거야. 와 봐! 라고 하면 따라올 자들은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성령이라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살짝 예수님이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령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서 자기 동네를 뛰어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그에게로 뭐하라?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성령과 진리에 초대하는 이유를 온전히 깨우침 받으면 수많은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와 봐라라고 초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가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43절부터 봅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여기 와보라 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초대에 응할 사람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라고 해서 그 초대 소리에 뭐가 되는가? 초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귀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귀는 당나귀처럼 이렇게 커도 이 초대에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는 성령의 귀가 열려야지 들리게 되는 거고 초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끝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목사님은 참 성경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서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참 입에다 쏙쏙 넣어주니까 얼마나 말씀이 꿀속에 단지 이해가 쏙쏙 되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뭐가 되는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들은 한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은 예배 끝나고 저 밑에 가서 펠로십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메시지가 없대.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데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사람 귀에는 뭐가 되니까 꿀송처럼 달게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들리는데 어느 사람 귀에는 그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냥 소리치는 것만 소리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같이 이스라엘 요한이 외치는 소리같이 그 소리를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렸던 그 집사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들린 거야, 안 들린 거야? 울리는 괭가리처럼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항상 성령을 진리를 거스리느니라 라고 스티븐 집사가 캐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증표로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그게 언약의 증표인데 그게 아니고 남자 양피를 베는 게 아니고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계시록 전체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마이네 교회, 마이네 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사자에게 쫙 칭찬과 책망과 경고를 하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쫙 장창한 하늘의 축복을 드리면서 뭐라고 종결 드리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가죽을 베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하고 뭐하는가? 다르다고 내가 생각을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면 그걸 뭐라 말씀이야?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옳은 데는 뭐가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게 마음에 뭘 받는 거야?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뭐하는가? 말씀, 성경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례는 뭐가 되냐? 규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뭐하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이다. 참으로 신묘 뭐하냐? 막직하구나. 말씀이 참 뭐하냐? 신비롭구나. 말씀에 뭐가 있다? 신기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마음이 뭐가 되는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될 때.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귀에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지 그 메시지가 들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이 초대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뭐였습니까?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귀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여기 맨해튼에서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좀 중동에서 미들리스트에서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사 14장 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받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단군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다 아브라함의 뭐라 했어요? 차손이라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뭐냐 12아들 이스라엘 지파를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로마 8장 1절에 보면 뭐가 되는가? 정잠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잠을 받으면 죄이냐 의이냐? 네, 전부 의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란 말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할례가 뭐가 돼? 할례란 말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메시지가 들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심이 갈급해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목이 마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도 목마른 자들만 초대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나와서 먹으라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마르지 아니한 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넘치리라. 이는 저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수가성여인한테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는 거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목이 말라 안 말라? 안 마르게 되어 있는 거.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가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줄 때는 다시는 목이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이런 영생수를 마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목이 마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뭐냐면 차지하고 주시는 게 아니야.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야. 프리 오브 차지요.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과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매주 메시지 증거하는 이 딜버리 이거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뭐 하는 거 말씀의 밸류대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억만금을 주고도 제가 메시지 증거하는 이 딜버리하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로인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로 환산이 안 돼. 설계 한 편에 수천 수만 부를 차지해도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서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뭐하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여러분은 거저 이 생명수를 시간마다 받게 된 절로 맺습니다. 그래야니까 거저 받으니까 창창한 하늘의 보화를 금은 보화를 그냥 거저 예배 때마다 받으니까 마음에 뭐가 흘러넘쳐요? 아까 권사님이 기대하신 것 같이 감사가 흘러넘치지.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이들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가 되는 거? 이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만 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지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본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여 내 마른 맺힌 일시요 채소밭에 뭐라 했어요? 탄비라 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뭐하라? 물로 나오라 이게요. 생명수로 가운데로 나오라는 얘기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거저주니까 오라. 돈 없어도 오라는 얘기요. 들리면은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젖도 뭐가 되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평생 양식이 하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새벽 예배 철회하면서 수고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좋은 것을 먹으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이 영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 생명수의 초대는 인상 팍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시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 쫙 목이 말랐는데 마시면 시원하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생수를 기르리로다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사 5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55장 1절입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거내용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희 1034페이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421페이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돈 받고 주리니? 차지하고 주리니?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만 차지하고서 주면은 돈 없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뭐가 돼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이 초대에 이미 응하신 줄로 맺습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요. 저 마세요. 너 이제 성경 안 찾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접으세요. 예. 물로 나오라는데 여러분 이미 나와 계시죠? 그래서 이미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응한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신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하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랬잖아요. 원해야 되는 거 이거를. 미국 속담에 이런 얘기했어요. 말들을 물이 있는 물 구유까지 인도하는 것은 목동의 사명이요. 그러나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비즈니스요? 예, 말의 비즈니스, 호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말에 딸린 거예요. 아무리 영생수를 갖다 놔도 지가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셔야지. 이해가 되세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야,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게서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물길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뭐야? 주소.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가성 여인같이 뭐가 되는가? 간절히 그걸 뭐 해야 되는 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값없이 뭐하는가?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4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세상 끝날에 등장할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물이 폭 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흐르는데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와.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성전에서 난 강물이 쫙 강으로 흘러가면서 강가에 있는 죽은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면서 강 좌우에 그 강물을 마시고서 생수를 마시고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대신 에이겔 선자가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근원지를 쫙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근데 계시록이 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 알라메서메나. 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가? 창세기 3장 20절 하면 저가 손에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권을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 말씀은 뭐야? 값없이 와서 뭘 받으려는 거? 생명수를 받으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받으면은 생명수를 받아 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어디로 나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였잖아요.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 실과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먹게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좀 먹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지. 영생은 이 육체가 뭐가 되는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생수를 마시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 생수를 맞은 자들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11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지라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한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빛의 몸으로. 이해가 되죠? 그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초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한국에서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수의 무리만 모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어지고 있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다 종들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귀를 따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살찐 소를 잡고서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하고 쫙 준비해가지고 야 완벽하게 준비해서 와라 했더니 하나는 상업차라고 하나는 뭐네가 다 그냥 파시로 가고 자기 일터로 가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래 그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동네를 만약에 불사르고 다 진멸을 시켜버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냐. 너는 사거리 가서 탁 치는 데를 갖다 모으라.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가지고 사거리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닥치는 대로 탁 갖다 긁어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자한테 손이 뭐가 되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손을 보려고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시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14절에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라고 한 줄 알라메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지금 2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청했는데 그러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막 이렇게 지금 여러분같이 소수의 무리가 지금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이 메시지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사거리에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탁 치는 대로 뭐가 되는가? 일단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일찌감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택함을 받게 된 줄 아멘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신비의 초대에 이미 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생명수를 마시면 뭐가 되는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가 되는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